찾으셨으면 저하고 한번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쭈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사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다같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지난주, 이번주, 다음 주까지 참으로 귀한 내용을 저희가 지금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보를 보지 마시고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고 제목만, 주보를 보지 마시고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참담하죠. 하여튼 제가 설교를 재탕해도 매번 은혜 받으신 여러분 앞에 사실 지난주 설교는 험한 세상에서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선언이었어요. 왜 제가 험한 세상을 그냥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선언 그래도 되는데 왜 거기에다가 험한 세상에서라고 붙였는가? 크게 보면 과거에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하게 구분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은 평화의 시기지 험한 세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왜 험한 세상이냐?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유혹이죠, 유혹. 각종 유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전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전쟁이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언제든지 파괴당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이미지, 그의 라이크니스를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걸 잘 보존하도록 두 기관을 세워주셨죠. 물론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네.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은 거룩성이거든요. 그 거룩함을 지키라고, 영성이거든요. 그 영성을 지키라고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언젠가부터 교회 안 나가도 되고 가정의 소중함을 상실하죠.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 시대냐? 사탄들이 두 기관을 무너뜨리면 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 해서 두 기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거기가 교회고 가정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교회에 대한 설교가 아닌데 그럼 왜 가정을 무너뜨리는가? 이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서양 세계가, 일본이나 이 서양 세계가
과거 한 30년 전,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보다 잘 사는 것이 GNP나 이 수준은 훨씬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왜 자녀를 낳지 않느냐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아이들 낳을 시간이 없어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이제 논리가 오늘날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은 이게 기준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아이를 낳는 거를 많이 낳아요. 잘 낳아요. 그런데 오히려 잘 사는 분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오히려 선진국이,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도 과거보다 지금 훨씬 잘 살게 됐는데 지금 오히려 한국의 DNA 속에는요 뭐든지 1등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도 1등하고 나쁜 것도 1등 하는데 오늘날에는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고요. 죄송하지만 결혼한 지 3년 안에 이혼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자녀들이 하나 내지 둘, 그리고 자기만 알고 크고요.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대끼며 사는 훈련의 결여,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하는 습관적인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사람의 머릿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결혼을 당장 해보면 모든 것을 양보해야 되는 시츄에이션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깨져나가는 거죠. 오늘 다음 주까지 저희의 설교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건강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더 큰 문제는 대대로 거룩하고 건강하게 깨끗하게 잘 살 수 있느냐는 문제를 성경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근데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이주하시냐면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세요.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의 어느 집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아마 일종의 그 전도 훈련의 전진기지인, 거주하면서도 거기서 모든 교육을 담당하는 그러한,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교회 내지는 미션 센터 같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brothers and sisters들이 찾아간 겁니다. 찾아간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이 예수님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주하면서 나간 거죠. 예수님의 사역 속에 특별한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집을 떠나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예수님께서 집을 떠났지만 가족 간의 관계를 깬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떠났지만 가족들이 찾아왔고요. 순간적으로는 가족들의 요구나 니드에 따라서 제대로 해주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예수님의 역사의 뒷부분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첫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진 않고 한때는 블레임합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화해가 아니고 그 진정한 뜻을 이해하게 된 거죠. 혹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름으로 가족 간의 관계를 과감히 깨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일단은 나가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말씀에게 목사라면 그러시냐고, 그럼 내가 빨리 끝내고 나가서 뵙겠다고 전화하고, 그 정도의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나, 혹시 밖에서 제가 가서 이분이 전했다고 가정합시다. 예, 전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해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겠죠. 이해가 안 될 때는 당분간은 편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그 기사를 읽었는데 아주 저명한 잡지예요. 신학 잡지이기도 하고요, 글로브 앤 메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타임지나 이런 데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치 예수님도 홈레스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신학은 아마추어들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퍼블릭에 자기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도 Q&A 시간에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대통령 캔디데이트로 나왔는데, 답변 중에 하나가 뭘 인용하냐면 예수님도 한때는 홈레스였듯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 홈레스 사역을 하는 분들이 아마도 더 많은 펀드가 필요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도 한때 그랬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요,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한 사람을 홈레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대답을 하셨는가? 첫째,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오케이, we are chosen people by God,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어찌 됐든 그냥 본인들은 어떤 선택받은 privileged family 혹은 클래스로, 계급으로 자기들을 이해하고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가족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하나가 엄마 아버지의 뜻도 모르면서 자기들은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고 뭘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가 고생하니까 국민학교 다니는 제가 공부 안 하고 돈을 버는 게 참 부모에게 잘하는 일일 거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돈을 벌러 나갔죠. 뭐 했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아이스 깨끼 장사를 하러 나갔어요. 한국말. 근데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네가 나가서 공부 그만두고 돈 벌어오는 게 아니고 학교 잘 다니는 거야. 맞죠? 부모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하고 특권의식에 자리잡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가 누구냐? 가족들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가 말씀의 교회를 다녀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분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분해내고 깨달아 아는 일들이 성도들 안에 계속 일어나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제2, 제3의 요소들을 가지고 그냥 교회 오게 되면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과 가족들에게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제가 말씀의 교회 전지 개척하고 14년째 오고 있고요. 제 속에는 지금도 세계 어느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는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한참을 지나고 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도님들이 몸으로 체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시간만 가거나 덩치가 커지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세 가지를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맞춰보려고 해요. 첫째가 부부가 동역자 되는 문제, 부부. 둘째가 부모와 자녀가 동역자 되는 문제. 세 번째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제일 먼저 부부가 동역자 되는 거예요. 부부가 동역자. 이 부부가 동역자 된다고 하는 것은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 설교합니다만 부부가 동역자 되는 문제는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결혼 전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누가 내가 하나님을 하는데 동역자로 적합하냐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조금만 제가 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저도 결혼하기 전에 누가 나의 부인이 되어야 할까 이걸 생각하는데 이게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자꾸 인물을 보는 거예요. 인물. 근데 그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자꾸 인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목회를 할 사람은 인물을 먼저 봐서는 안 돼요. 그 중심 신앙을 봐야 돼요. 근데도 남성이니까 자꾸 인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했죠.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공개를 안 하겠어요. 언젠가 공개했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간증이라도 그걸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해가 가죠?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믿음의 동역자를 구해야 되는데 결혼할 때 말이죠. 믿음의 동역자, 내가 하나님이랑 함께할 사람의 개념은 뒤로 가고 인물을 먼저 보고요. 재산을 보고 이런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친구들도 있어요. 신학대학을 같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물을 먼저 보고 재산을 먼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된다고 할 때는 이미 그때부터 나는 누구와 할 것인가가 정립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어떤 경우는 그래요. 남자가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해야 돼. 그러면 남자들은 대부분 알았어 하고 이제 교회를 가요. 근데 이제 그 마음에는 결혼하기 위해서는 몇 번 못 나가줄 일이 있겠나 하는 그 늑대 같은 마음이 다 있어요. 남자들이. 나가주는 거예요. 나가주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여성들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정말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동하게 되죠. 이 신앙이 좋은 거구나. 교회 다니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하는 걸 느끼고 알면서 뭐 진짜 오히려 늦게 된 사람이 더 잘 믿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가 됐을 때 어려움이 꽤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의 이 동역자 문제인데 제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또 각종 서적들을 보면서 공통적인 것 3개를 뽑아봤어요. 첫째가 뭐냐면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 남자들은 조금 더 사무적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남자들은 조금 더 행정적이에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 여성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여성들이 남성을 주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 여성이 자꾸 남자를 끌고 다니고 뭐 훈계하듯이 하게 하고 그거 옳지 않아요. 영적으로 더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 영적인 깊이는 남성들이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성들은 승부에 사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충격이 커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제가 남성이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축구도 좋아하고 테니스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끝내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는 벌써 내가 그날 이겼는지 졌는지를 알아버려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그 나이가 되면 즐길 줄도 알아야지. 아직도 승부를 못 떠나요. 그럼 저도 또 한마디 합니다. 이것들이 나이 들었다고 내가 이제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운동 자체가 열받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남성에겐 그런 승부욕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성의 그 영적인 케어, 그 영적인 은밀함, 그러면서도 그를 세워주는 지혜로 그런 것들이 여성들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부부가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은 남성이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40이 지났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든 것은 그의 아내예요. 자기는 평신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 알아서 목사 됐는데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결단을 하긴 했는데 혼자 한 거예요. 충분히 기도 시간을 함께 가져야죠. 함께 가서 은혜 받아야죠. 함께 가서 공부하고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날 따라오라는 식으로 그냥 막 한 거예요. 지금은 목회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화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양보고 기다림입니다. 이 양보와 대화와 기다림의 이 기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걸려서 동의가 이루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5년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대화하고 준비하고 동의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는 어렵고 한쪽은 감당하고 한쪽은 안 하는 불협화음이 지속되면 가정에도 위험이 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가정에 위험이 옵니다. 안타까워요. 거기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처음에 말한 거하고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일본에서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아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가끔 fatherless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 없는 fatherless generation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 없는 세대, 우리나라의 아버지 없는 세대를 예를 들면
한 20년 전으로 봅시다. 당시 20년 전에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녀가 일어나기 전에 회사 갔고 자녀가 잠들었을 때 집에 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fatherless generation이라고 해요. 아버지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 존경함이 없어요. 정감이 없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두려움만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이것이 fatherless generation. 언젠가부터 경제는 참 중요합니다. 가정이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까지 그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죄송하지만 예를 들면 회사 일이 9시에 끝났다. 그럼 또 스트레스 많으니까 뭐 술 한잔하고 가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영적인 부분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 집에 가야 돼. 왜? 우리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내가 집에 가서 아이들 한번 안아주고 수고했다고 말해줘야 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휴, 친구들이 붙잡아서 또 붙잡혔어. 난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도 못 가. 어떤 경우는 아빠들이 죄를 지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fatherless generation들을 너무 무의식적으로 양산합니다.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믿음은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일주일 동안에 일을 하는데 야, 너 금요일날 너 오버타임 할 수 있어? 3배로 줄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절대 경시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또 넘어가요. 그때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비록 더 좋은 건 못 줄지언정 내가 주는 돈보다 아마 더 중요한 게 내가 가서 안아주는 거고 내가 가서 놀아주는 거라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그 물질을 끊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물질의 흐름과 경쟁심과 계획된 일들에 따라서 fatherless generation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희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엄마가 말을 많이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지내는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빠가 말을 할 시점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심지어 어떤 아빠들은 아이 나 귀찮으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해 하면서 내가 당연히 말해야 될 시점마저도 회피하거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분 나도 모르는 일들을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좀 와볼래? 하고 앉아 하고 이야기했던 적이 서너 번 있어요. 지금 20년 동안. 그때는 왜 그러냐? 이때는 아빠로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아주 그 중에 이렇게 너무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2세들의 특징이 뭐죠? 인사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2세들의 특징은 하이 하면 끝이죠. 하이. 엄마 아빠한테도 그냥 하이 하면 끝이지 공손함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이 하는 이 시간을 충분히 놔둬야지 너무 일찍부터 아이들한테 우역감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하이 하는 거를 내가 문제인가 마이크 나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이 하는데 고개도 안 돌려요. 그냥 이렇게 게임하거나 TV 보면 하이 하면 끝이지 고개도 안 돌립니다. 그럼 이제 늘 불만은 있지만 오케이 지금은 내가 아직
타임이 아니다고 기다립니다. 그다음 사실 좀 더 불만이 뭐냐면 뭐 이렇게 손에 들고 올 때 아유 무거운데도 말이에요. 애들이 벌떡 일어나서 막 와서 받아줘도 지금 속이 풀릴까 말까인데도 야 고개만 돌려주셔도 감사하겠어. 근데 이제 중간에 알아듣게 한마디 하죠. 야 얼굴이나 보여라. 그래도 아직 상처를 주지 않게요. 근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찼어요. 앉아. 아빠가 얘기할게. 아빠가 들어오거나 엄마가 들어오면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여 엄마하고 아빠가 얼굴을 보여. 그랬더니 질문이 뭐냐면 왜 일어나야 되냐. 그냥 앉아서 해도 되지. 왜 일어나야 되냐. 그래서 그때는 논리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묻지 마. 그건 아빠가 원하는 거고 트레디셔널은 우리는 그렇게 했어. 너희가 그게 정 불만이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아빠는 그걸 좋아해. 그리고 어른이 올 땐 좀 일어나서 이런 예의를 갖춰야지. 너희도 그때 한번 얼굴 보고 터치하지. 하야고 내가 가는 게 더 좋겠니? 두 번째, 너희들이 어른이 됐을 때 너희 자녀들이 하야고 얼굴을 안 보면 너희들은 좋겠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려. 오케이, 이해는 간대. 그러니까 일어나. 두 번째, 엄마 아빠가 장을 보는 것 중에 3분의 2는 너희들 먹을 거야. 너희들이 받아야 돼, 날라야 돼,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날려야 된대. 그럼 그렇게 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뒤로는 제가 들어가면 위에 있는 애들도 하야고 얼굴 보이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아빠가 해줘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주 마일드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더 심각한 것도 몇 개 있어요. 아빠가 가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시간과 야망과 자기의 그 모든 게 있지만 과감하게 그걸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 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신앙 좋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릴 때, 모를 때 이미 은혜를 받고 기독교의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늘 교회 갈 때 아빠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아빠들의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주일날 11시까지 교회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날 자야 되잖아요.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가정은 남의 가정이 아니야. 자식은 남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갔다 와서 또 자는 안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꼭 결정적일 때 물으면 대답해 줄 수 있는 아빠의 권위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엄마들의 역할은 주로 성경을 읽어줘라. 아빠의 역할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대화를 많이 하되 아이들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라. 이게 이제 아버지의 티칭, 레바이들의 티칭이고 엄마들은,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유대인들을 좀 유심히 보면은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그 북새통에도 비행기를 타고 나면 히브리 성경 같은 책이나 얘기나 어떤 아줌마는 시를 읽어주는데, 야, 이게 삶이 됐구나. 그냥 이게 된 거예요. 그냥 삶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들은 또 가만히 있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식사 시간을 전후로 해서 물어봐요. 애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들어요. 보통 우리는 아이들이 묻기 전에 답을 줘버리잖아.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고 또 주로 조용히 시켜버리잖아요. 식사 시간에 말 많이 하는 놈들한테 말 시키지 마. 그런 분위기잖아. 근데 그걸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유대인들도 예를 들면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스트릭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이나 그 전통적인 사람들 그 가정에 가보면 이렇게 손바닥 같은 거나 얇은 해초리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상징적이에요. 많이 아프진 않아. 그런데 말을 안 들었다 싶으면 가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혼을 내는 것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들로 하여금 집안의 영적인 권위를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티칭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동역자 삼아라,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려왔는데, 이제 이거는 다음 주의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리더로 키울 건가요? 근데 이 가정에서 자녀를 리더로 키울 때 부모가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 용어예요. 용어가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아이들을 팍팍 죽이는 용어를 부모가 쓰거나 아이들을 용기 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열받게 하거나 기를 죽이는 용어들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녀들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항아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표 안 나게 자녀들에게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용어를 사용하느냐, 그 문제죠. 근데 그건 다음 주로 가고, 이번 주에는 원칙이에요. 자녀들을 동역자 삼아라,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어느 한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럽니까? 목사님, 제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지가 부러울 게 뭐 있어. 그냥 아버지 소원 하나만 들어주면 자기 다 해주는데,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니까, 그 결혼했으니까 와이프하고 일찍 교회 나오라는 건데 그것도 안 들어주니까 이놈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빠 장로님을 만났어요. 대화를 쭉 들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의 대화의 습관적인 대화가 뭐냐면, 지가 부러울 게 뭐고 지가 아침에 일찍만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내가 집 사줬지, 그 내가 하는 사업의 일부에 사업체 줬지. 들어보니까 아이를 수동적인 아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처방을 드리면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전문가니까, 그 분야 전문가니까 좀 얘기 좀 해달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아이한테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주지 말고 장로님의 어려움을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 부탁하시라. 왜 그러냐? 어쨌든 아무리 못난 아들들도 아버지의 약함에 대한 동정을 갖게 돼 있는데, 그 약함과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크면서 아이들이 성숙해지는 거지, 집을 사주고 필요한 거 주고 차 사주기 때문에 애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기도 부탁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라 빵 뚫렸나 봐. 딱 알았대.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 아들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도하고 뭐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뭐 회사가 어렵다,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망할 것 같다, 이렇게 했대. 하여튼 사업 크게 하는 분들의 특징이 공갈이 세거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잘 나가던 아버지가 사업이 망할 것 같다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기도의 동기는 모르겠어. 아버지의 재산이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아빠를 염려해서 나오는 건지 내 거 날아갈까봐 나오냐, I have no idea.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이에게는 모리베일이, 내가 지금 이렇게 늘어져서 자면 안 되는구나 라는
모티베이션.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했어요. 아빠의 약한 모습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보이시고, 두 번째로 아이들이 영적으로 크려면 제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게 터득되지 않은 채 어떻게 성숙해지냐고. 어쨌든 알았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동역자 삼으라는 단어는 제가 왜 사용하냐면, 어떤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제자 삼아라, make your children disciples like disciples, 너희의 자녀들을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세미나 하면서 교회에서 자녀를 제자 삼겠다고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알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제자 삼으려고 하면 그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 아버지와 엄마는 이미 가졌고 너희들은 없다고 하는 가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의 의견을 너희들이 따라라고 하는 가정이 들어가는 거지, 다시 말하면 동등성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자 삼는다는 말만 들으면 자녀들이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왜?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문제로 균형이 맞춰집니다. 실제로 자녀들은 제자 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동역자 삼는 거예요. 내가 네가 필요하고 네가 도와주니 고맙다라는 용어를 써야지, 성경 외워, 교회 가야 돼, 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적은 어느 정도 받아야 돼, 이런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제자 삼는다는 세미나나 책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 오늘 제 말씀을 좀 더 신중하게 들어주시길 바라는데, 자녀들을 동역자 삼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만 예를 들겠습니다. 뭐 두 가지 정도인데, 저희가 개척을 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없어도 내가 개척을 할 수 있었을까? 아이들이 많은 부분에 동역자가 되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제 그 중에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 나르는 거, 집. 여러분, 여기 샌디저가 하나 있는데, 저거 처음에 우리 교회 할 때 2개였어요. 저기 창고에 넣어줄 수 없었어요. 어느 교인들한테 맡길 수 없었어요. 저희가 몇 년 동안 교회 갈 때 저거 2개 들고 나오고, 예배 마치면 또 저거 2개 들고 집에 가요. 지하 파킹에서 올라갈 때 제가 늘 합니다. 옆에 부딪히면 망가지니까 조심해야 돼. 집에 들어올 때 저거 사람들 거치는데 놔두면 망가지니까 조심해야 돼. 그때 제 부부도 이것저것 꽤 많이 들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저거를 들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개척할 수 있었을까? 영어권이 됩니다. 저희가 영어권 할 때 아이들은, 우리는 이미 부모 세대입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저희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번에 선교 가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얼마나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벌써 이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이런 거는 우리가 힘을 낼 수 없는 부분들을 감당해줘요. 제가 목회하다가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거의 죽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들어와서, 난 세상에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아들이에요.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지, 제가 멀리 떠날 때쯤만 되면 항상 새벽에 떠나든 밤에 떠나든 두 아들은 벌떡 일어나는데, 뭐 옷도 안 갖춰 입고 그냥 팬티차림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눈 비비고 나오죠. 그래도 문 밖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I'll pray for you. 그러면은 아들들의 기도를 받고 제가 떠납니다.
부흥강단에 딱 섰을 때, 한국에서 부흥회 인도할 때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아세요?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제 뒤에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찌 말로 표현하겠어요? 물론 아이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한 부분만 얘기했지만 문제가 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갈 때 꼭 부탁합니다. 헤이, 아빠가 없으면 아빠 역할을 니네가 해야 돼. 아이고,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마.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자녀들을 동역자 삼으라고요? 삼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못하는 걸 할 수 있다고요? 하고도 남습니다. 철저히 자녀들과 동등하게 인격을 유지하면서도 나보다 더 큰 인물로 키울 수 있냐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차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동역자 삼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을 이제 교인들끼리 동역자 삼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예를 들면 목자가 목장 일을 할 때 목자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목장에도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동역자가 있으면 큰 힘을 받아요. 목자가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식사합시다. 밥을 내가 해야 되고 이거 5명인데 어떻게 먹이죠? 하는데 누군가가 국은 제가 할게요. 해주면 목자는 굉장히 힘을 받습니다. 그래? 그럼 제가 그냥 샐러드나 아니면 디저트 할게 이렇게 해놓으면 목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분들이 있어서 내가 하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동역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언제 느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시골 교회라 밭을 2개 지나 산을 하나 넘어서 도착하는 교회인데 참고로 그 시골 교회에 밤에 혼자 가서 기도할 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사실 되게 무서워요. 기도하면서 무서워요. 영적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탄이 막 공격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데 언젠가부터 제가 막 혼자 힘들어하면 한 분이 와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얼마나 안정이 되면서 기도가 깊어지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 교회에 계신 분인데 매일 내가 와서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자기가 가서 같이 기도를 해줘야겠다 하는 마음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근데 제가 기도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 혼자 밤에 하니까. 근데 하나님 소리 딱 들리면 아줌마, 권사님, 집사님 이제 그런 연세가 드신 분이 딱 기도하는 소리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가 내가 너 때문에 은혜 받는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 동역자들은요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동역자가 생기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러 가요. 누가 기도하러 간대. 기도원 간대. 그러면 왜 가? 뭐 한 3일 동안 간대. 그래. 그럼 내가 하루라도 가서 해줘야겠네. 이게 동역자예요. 누가 금식 기도하는데 그래 그럼 나도 좀 동참해줘야겠네. 그게 동역자예요. 어느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대. 이거 아이들을 어떻게 볼까? 내가 가서 하루 봐줘야겠네. 이게 믿음의 동역자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손이 부족해요.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들은 전화하는 내용이 달라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 필요해. 그럼 내가 종이 하나라도 들고서 줄게.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를 삼아야 되는데 누구냐? 부부야, 자녀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누군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 가정, 교회, 이곳에서 여러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제가 믿는 게 있어요. 고독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할만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부족은 알지만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동역자들이 축복받을 때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부가 함께 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뭔가 뜻이 동의가 이루어지는 결단을 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양보하고 기다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사람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일생 동안에 돈이 많은 것도 높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할 수 있는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갔을 때에 내 눈을 떠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각 많은 동역자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될 텐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